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어 가는 것 같지 않다.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의 방향의 변화가 되고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건 아직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 질문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머물러 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만큼 원통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교회는 뭐로 와요? 자기 혼자 하면 되지.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생기를 입혀주셨던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생령, 새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제목,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면서 그분이 오라고 그러면 가면 되고 그분의 뜻대로. 욕심이 커지고 미움이 커지고 교만해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절망하고 이거 왜 그런 거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증거들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성령님과 함께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잘 하다가 가나안에 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이야기 해드리죠.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뭐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몇 가지 샘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름을 아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죠. 오랜 세월 감정이 쌓인 거예요. 오랜 세월 답답함이 그래 멀어진 거죠. 이런 사람들 네가 먼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적어도 제자라면 이게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 예수님이 해주신 거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시편 109편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참 좋아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싫어하고 대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사랑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죠. 성령님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심한 말씀을 예수님이 좀 하십니다.
지난주도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근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29절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덜하지 마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상황을 너무 몰라.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사는지, 열받는 일이 많은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같아. 그래서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사람이 있나?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는요. 너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자,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복수로 다 나와요. 우리가 같이 때로 욕을 먹은 거고 우리가 미움을 받은 거고 뭐 나는 괜찮은데 저놈 때문에 그랬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괜찮은데 단체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29절은 너희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느냐면 너의 이 뺨을로 나옵니다. 지난주까지는 단체로 욕을 먹어서 별로 충격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나 혼자 얻어맞는 거예요. 자, 이 뺨을 친다. 이 뺨이라고 하는 히라보 원어의 뜻은요, 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이 내 뺨을 친 게 아니라 주먹으로 내 턱을 날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 여러분의 턱을 주먹으로 날렸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죽여야지. 그거 어떻게 해? 그건 당연한 거지. 자연스러운 거지. 저놈이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하고 가서 때려주고 뭐 이러는 게 사람 살아가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놈이 네 턱을 날리면 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주래. 자, 그런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이상한 놈이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지금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폭격해가지고 100명을 죽였다.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몇 명을 죽여야 돼요? 100명을 죽였으면 나도 100명 죽이면 돼. 근데 지금 끝장을 내려고 달려들죠. 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는 보복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면 나도 싫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나는 철저하게 방어하거나 먼저 공격해야 돼요. 되로 주었어요? 그럼 말로 갚아야 돼.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레위와 시므온의 사륙 사건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12명과 함께 세겜성 맞은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유목 생활을 합니다. 아들들은 양을 치러 멀리 나갑니다. 딸 디나가 있다가 심심하니까 세겜성에 놀러 갔어요. 그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친구 하나를 사귀입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둘이 만나고 어떻게 하다가 성폭행이 일어난 거죠. 자, 그때 세겜성의 성주의 아들입니다. 왕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디나를 진짜 좋아합니다. 디나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내가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 내가 책임을 지고 같이 살 거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결혼이 성사가 되는 순간 당신들은 우리 세겜성에 와서 무역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디나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엄청난 예물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듣다가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온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동생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까지 들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죠.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는 척 하다가 그들을 다 속이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보복을 감행하지요. 그래서 말을 타고 들어가서
낙타를 끌고 들어가서 세겜성을 쑥밭을 만들어 놓고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분노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법하나를 만드시는 게 동해보상법입니다. 정의 복수하고 싶다면 거기까지만 해라. 당한 것까지만 해라. 이게 동해, 같은 해를 주라는 거거든요. 레위기 2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이런 법이 왜 나온 거예요? 이 법이 왜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양 한 마리를 훔쳐갔습니까? 그러면 양 한 마리만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소와 낙타는 왜 죽이냐는 거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더 크게 보복하고 싶은 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만 해 만들어준 게 동해보상법이고, 이 동해보상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저거 이번에 씨를 말려야 되는데.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너 피해자로 살아갈지언정 가해자가 되지 말고, 너 당하고 살지언정 보복하는 자가 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시면서 한 번쯤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턱을 날린다면 생각 한번 하세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성숙한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딱 때리는 순간, 나를 공격해오는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이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자, 오늘 저 사람이 내 턱을 날렸다는 얘기는 그동안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일 때문이 아닌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감정이 있는 거죠. 부부간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 때문이 아닌 거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감정, 말하지 않고 속으로 삭혀두었던 것들이 그날 터져나온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너를 때렸다, 너를 욕했다, 너를 괴롭혔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순간 반응하지 말고 한 번쯤 멈추어 서서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상해진다거나 남편이 이상해진다거나 아내가 이상해진다거나 참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말고, 어떤 배경이 있나? 그동안 뭐 쌓인 게 있나?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반응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내 뺨을 때렸다고 그래서 그냥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 무슨 이유가 있을까? 돌발 행동에는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찾아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피해자는 될지언정 가해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손해보며 산다는 게 가능하세요?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접근했는데 악한 결과를 얻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선한 역할을 해라. 목사로 살면서 별 경험을 다 하죠. 큰 교회, 이렇게 교회들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조그마한 미자립 교회들이나 이런 데들은 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교인을 만나죠.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 날 보고, 목사님 보증을 좀 서달래. 무슨 보증을 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식구들이 있어서 집을 옮겨야 되는데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가려고 보니까 돈이 몇 천만 원이 더 필요해. 근데 몇 천만 원이 더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너무 비싸대요. 금리를 1% 정도만 내리면 좋겠는데 보증인이 있으면 내려준다고 그런대. 그렇다고 자기 주변에 누가 자기한테 보증을 서주겠냐고, 목사님 보증을 좀 해주시면 이자가 이렇게 1% 내려가. 거기다가 안전해. 전세 보증금이 담보로 있으니까 이사 갈 때 그거 빼서 이제 은행에 갚으면 목사님은 손해나는 거 하나 없다고. 그래가지고서 은행에 갔더니 은행 직원이 괜찮다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보증을 서줬어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잘 가서 이제 이사자 갖고 끝났어. 그리고 얼마 안 지났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은행에 좀 나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이 양반이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이자를 안 낸 거야. 그동안 쌓인 이자가 꽤 돼. 거기다가 원금을 안 갚고 그냥 갔어. 아니 저쪽 주인한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돈을 받았으면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자기가 가지고 가버렸어. 그래서 몇 천만 원이 나보고 그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그렇게 갚을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더 없대.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갚으래. 아니 내가 어떻게 돈을 갚냐. 나 집도 없는 사람이고 전세 보증금도 나는 없는 사람이라 그랬더니 교회 보증금이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아니면 이거를 경매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의자 책 이런 거 있잖아요. 성구를 다 팔아서라도 은행은 돈을 회수하니까 목사님 이거 빨리 갚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근데 전화했지. 왜 이걸 안 갚고 갔냐? 이걸 갚아야지. 그래야지 이게 그랬더니 오죽했으면 떼먹었겠냐? 오죽했으면 떼먹었겠냐? 목사님도 그신 줄 알지만 오죽했으면 목사님 걸 먹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 보고 갚아달라고 그러래. 자기는 갚을 능력이 없대.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럴 것도 같아. 오죽했으면 내 것 떼먹었겠어. 오죽했으면 나도 거지인데, 거지 중에 한 거지인데 내 걸 떼먹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능력이 안 되는데.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음성을 주세요. 오죽했으면 네 것 떼먹었겠냐고. 예, 하나님. 제가 갚을 능력은 없지만 갚아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라고. 그리고서 이자하고 원금을 갚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갚았어요. 이제 그 돈을 다 갚고 나서 갚은 날 은행에서 나오는데 참 기분이 좋아.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그 돈 갚느라고 믿음이 좋아졌어. 돈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 그리고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성도 좀 좋아졌어. 안 굶어 죽었잖아요. 그리고 몸에 절약 정신이 배했어. 그래가지고 낭비라는 걸 몰라. 비싼 걸 사 먹어본 적도 없고 살 일도 없었고 그런 세월을 지나온 게 한 20년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인들 보증서 주고 돈 어떻게 융통해 주고 그랬다가 내가 메꾼 돈이 몇 억이요. 그 몇 억을 이자가 원금을 다 갚아오며 살았는데 한 번도 원망스럽지 않아요. 여기 어떤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몇 년 전에 그 전세보증금 떼먹은 그분이 나한테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딸이 결혼해. 그렇다고 축의금을 보내달라고 왔어. 축의금을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보내지. 못 보내지. 그래서 안 보내려고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목사님이 너 신혼살림 가재도구 뭐 하나 해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더니 지가 뭐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전제품 하나를 해줬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모아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참 묘한 일은요, 그런 일들을 겪어오며 살면서 내가 부자가 됐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이자를 쳐주셔.
나만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도 잘 살아. 아, 그렇구나. 내가 어제 그저께 지난주구나. 우리 애들이 또 잘 살면 돈 모으면 또 죄 짓고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회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통장 하나를 만들었어. 이거는 아빠를 위한 노후 대책 통장이다. 내가 여기다 100만 원을 일단 시드머니로 넣어놨으니까 매달 너희들이 여기다 돈을 얼마씩 넣어라. 그리고서 아빠 노후 대책 통장을 하나 번호를 찍어서 줬어요. 이제 이달부터 걔들이 거기다 10만 원씩이라도 넣을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것만 챙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해자로 살고 보복하는 자로 살고 그런 게 너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는 거야. 이걸 털어버리라는 거야. 깨끗이 잃어버리라는 거야. 왜?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나한테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을 내가 뺨을 한 대, 저 사람이 내 오른쪽 뺨을 쳤어. 내가 나도 턱을 날렸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힘은 약해. 내 주먹은 약해. 근데 하나님의 주먹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는 거예요. 보복도 원수도 그분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할 역할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배역은 사랑하는 거지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손에서 끝내고 싶어. 왜? 내 안의 화가 그를 통하여 배출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좋아하실까?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손대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에게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게 없어. 그렇지만 내가 선한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 뒷감당을 해주신다는 거야. 이 믿음이 안 생겨 우리는. 하나님이 손대실 거라는 믿음이 안 생겨. 일단 내가 손대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피해자로 사는 자의 행복을 아세요? 뜯기고 사는 자들의 행복. 아,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날 수 있어. 근데 내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내가 괴롭힌 사람, 나 때문에 열받은 사람, 나 때문에 화나는 사람, 나 때문에 교육이 싫은 사람, 그 내가 다시 표현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누군가 그를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실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그분에게 있거든. 왜 계속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심할 약속하신 성경의 축복들이 내게 임하지 않느냐?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놓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보복자가 되어 사는 거죠.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옷이 찢겨나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주 나쁜 형들이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도 안 갈걸. 그리고 혹시나 재산 싸움이 나면 크게 날 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착하게 살아가는 요셉을 끝까지 밀어주십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지요. 형들은 가난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때 그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사정할 때, 자,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리이까. 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벌을 주고 싶어. 내가 보복하고 싶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악한 역할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역할은 당신이 하실 거니까 너는 선한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서운한 감정을 오래 가지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죠. 악한 감정 이거 계속 유지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 뺨을 때리고 내 턱을 날릴 때 나도 같이 주먹을 날린다는 얘기는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감정은 사라지지만 결과는 남습니다.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는다. 시작. 감정은 사라져. 그때 내가 미안했어. 감정은 사라졌지만 상처받은 결과는 남아있어. 이게 쌓이게 되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쌓이게 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해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피해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 피해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속에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제자의 길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종로구 청운동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옆 동네가 부암동인데 큰 살인 사건이 났어요. 뉴스에도 크게 났었는데 금당 사건이라고. 골동품점 사장과 부인과 운전기사를 어떤 사람이 와서 죽였어요. 박철웅이라는 사람이 살인자로 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갑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뉘우치면서 책 한 권을 씁니다. 그게 나는 사형수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남을 죽였기 때문이다. 남을 죽이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멋있는 문장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남의 뺨을 때리는 일은 내 뺨을 맞는 일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능력으로 안 되니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평생토록 가해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의 삶에 공격을 가하는 순간 나는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인 거죠. 내가 오늘 미움을 받고 사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듣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원망하며 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불행의 인생 거기서 멈추고 너는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게 너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피해자는 될지언정 가해자 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그리스도인 참 제자의 삶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복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원수를 갚고 싶을 때도 많은데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거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피해자로 남아있으라고. 그 뒷감당은 내가 할 거라고. 하나님, 믿음이 없기에 자꾸만 내가 나서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가해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알아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다 털어버리고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